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까지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고난하면 모두들 꺼려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고난받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우리 생각과 다르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자이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고난은 성도들의 일용할 양식 중에 하나입니다. 늘 먹는 음식이지 고난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성도들에게 불행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자세가 우리가 바르게 가져야만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우리 영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본문 9절은 우리 신앙인의 고난의 모범이 누구이신가, 본인 누구이신가 가르쳐 줍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싶습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닥칠까? 어떻게 하면 고난을 해결할까? 이유가 뭘까? 오히려 고난보다 더 심적인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본문 9절에서는 우리 인생에 특히 성도들의 고난의 답, 해결은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살펴보면 우리의 고난을 비교하여 우리의 고난에 대한 답, 문제 해결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다시금 보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고난을 당하셨을까? 어떻게 이런 고난을 참으실 수가 있었을까? 그러면 나라면 어떠할까? 베드로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앞절에서 종된 자세로 종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잘 참으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 권력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질 않았습니다. 억압했습니다. 이단 정죄하였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그러했습니다.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성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럴 때 이 성도들이 국가에 대한 존경심 대신에 국가에 대한 불복, 불순종, 반발심, 또 종은 내가 자유인이 되었는데 왜 이제 더 이상 상전을 모실 필요가 있을까? 다 평등한데,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사회가 혼란하게 되고 또 성도들 가운데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신앙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신앙 이면에 있는 바르게 알지 못하고 마음 가운데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았을 때 오히려 신앙이 퇴보하는,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애매하게 우리가 고난을 받습니다. 애매하게 핍박을 당합니다. 이러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절에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나. 부당한 일을 당했는데 이것을 내 의지로 아니면 막 어떤 혈기를 내며 쟁취, 투쟁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그 고통을 참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의 시대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시대는 자기 것, 나의 권리 주장합니다. 그래서 투쟁, 혁명, 타도, 청산, 이런 단어들은 이제 처음에는 과격하게 들리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침투에 들어와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가르침, 관용, 포용, 용서, 이런 단어들은 요즘 들어보기 힘듭니다. 요즘 사회에서 여러분 들어봅니까? 나라에서 그런 단어를 잘 사용을 합니까? 용서해 줘야 된다,
허용해 줘야 된다. 나도 저럴 수가 있다. 똑같은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정의로운데, 나는 공의로운데 저 자들이 나쁜 자들이야. 개혁해야 돼. 청산해야 돼. 못 참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회 분위기를 보면 어떻게 그렇게 반기독교적인 사상이 판을 치는지, 그게 교회 내까지 침투해 들어와 성도들도 거기에 대한 분별력을 상실해버리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성경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과 다른 높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 고통을 부당한 것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부당하더라도 견디어내고 참으면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다. 어떻게 이런 말을 기록해 놓을 수가 있을까요? 당시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지상정 아닙니까? 여러분이 부당한 일을 당하면, 고통 가운데 있으면 해결하고 싶습니다. 나서서 저 사람에게 벌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참아라. 참는 것이 오히려 감사할 일이다. 거기에 이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에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보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부당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기 위해 부르셨다는 겁니다. 부르셨다는 말은 택하셨다,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매하게 고난을 받기 위해, 부당한 일을 당하기 위해, 억울한 일을 당하기 위해 그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납득이 되십니까? 억울한 일 참을 수가 있습니까? 요즘 TV를 보면 정말 화병 납니다. 양심이 파괴돼 버립니다. 사회적인 통념인 이성이 파괴시켜 버립니다. 용어 자체가 혼동이 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정의가 뭡니까? 공의가 뭡니까? 평등이 뭡니까? 양심이 뭡니까?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신 분들은 견뎌내기 어렵습니다. 이성이 마비되어 버리는 사람들을 보는 것 자체가 괴롭습니다. 모든 정신세계가 어떻게 저렇게 뒤틀려 버릴 수가 있을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래서 고통을 당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거기에 대한 분별력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사회가 변화되는 것 과정 중에 하나의 모양이다. 그냥 휩쓸려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되면 거짓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밀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몰랐던 고통이 더 다가옵니다. 이전에 몰랐던 고난이 더 다가옵니다. 사회가 망해가는 걸 보고 더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고통을 느끼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TV를 보시면서 저게 제정신이나 이런 말이 듭니까? 오히려 TV 문구에 적혀져 있어야 합니다. 뉴스 나오기 전에는 노약자나 제정신인 사람, 이성적인 인간은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견뎌내기 어렵다는 겁니다. 온통. 당시 상황도 그랬을 겁니다. 성도들은 이런 고난에 동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을 때, 그래서 혁명이나 개혁, 타도라는 단어는 기독교인에 어울리질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런 단어에 친근감을 느끼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참으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3.1절 운동이라 그러지 3.1절 혁명, 3.1절 개혁 이런 단어를 씁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비폭력입니다.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시가지고 또 기독교인이라면 시대를 보면서 더 아픔과 고통에 동참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운명인 겁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된 순간 필연적으로 사회에 대한 고통, 인류에 대한 아픔, 인권에 대한 존중, 생명에 대한 존엄성, 여기에 대해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 앞에 고난의 본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끔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게 그렇습니다. 한 자리 얻으려고 예수님 믿으면 잘 될까 봐. 천만에요. 성경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세상적으로 망조듭니다. 바울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잘 됐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잘 된다는 개념과 성경에서 생각하는 잘 된다는 개념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잘 된다는 개념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것이 풍족하는 것이 잘 된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잘 된다는 개념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사랑할까? 어떻게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되었을까?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더 잘 알게 되었을까? 이전보다 더 잘 알게 된 사람이 잘 된 겁니다. 잘 가르쳐야 됩니다. 뭘 배워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명백하게 적혀 놓습니다. 너희들은 부당한 일을 당한다. 억울한 일을 당한다. 예수님 믿고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미워합니까? 싫어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하나님은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고 계신 것처럼 들린다는 겁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너무도 억울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면 저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사상들, 이런 걸 끝장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울분에 차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참기 위해 참으라고 너희를 부르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였다. 그리고 우리에게 본을 남기시기 위했다. 어떻게 고난을 당하며 어떻게 고난에 대한 자세를 가져야 되며 이 고난을 통해 어떤 영광이 다가오는지 예수님께서 성도들 앞에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고난의 문제의 답, 그 모든 것은 십자가와 부활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깊이 동참할수록,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 깊이 고찰할수록 우리 고난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예수님 살아 생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당시 십자가는 로마인이 극악한 범죄자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참혹한 형벌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십자가 형벌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이방인들이, 비로마인들이 당하는 형벌입니다.
반역자들이 당하는 형벌입니다.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지옥의 상징이었습니다. 참혹한 형벌의 상징인 그 십자가를 유대인인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려. 유대인인 제자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말입니다. 예수님 믿고 한몫 잡으려고 했는데 예수님 돌아가시기 그 직전까지 자리 놓고 투쟁 싸움을 했었던 제자들이었는데 어떻게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겠습니까? 뭐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 예수님 믿는 것이 수치의 상징이란 말인가? 그런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는가? 그런 참혹함을 당해야 되는가? 양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혀 그 나무에 매달려 그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면, 예수를 믿으려면 고난을 당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본을 보이셨다. 디모데후서 3장 12, 13절에도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악한 자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화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예수님 믿는 사람, 특히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 예의 없이 핍박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사회가 놔주질 않습니다. 이 세계의 주인인 마귀가 놔주질 않는다는 겁니다. 눈에 띈다는 겁니다. 보기 싫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저렇게 잘 믿고 있는가? 왜 하나님 뜻대로 저렇게 잘 살려고 하는가? 눈에 가시거리가 되는 겁니다. 한 사람도 예의 없이 핍박을 받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말세가 될수록 악한 자들은 서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속는 사람도 악하다는 겁니다. 순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끼리끼리 맞으니까 그 사상에 같이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좋게 봐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 핍박을 받으라는 겁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서 사는 신앙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바른 자세를 가지십시오. 그래,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군사로서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고난에 동참한 자이다. 나는 고난에 동참한 자이다.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이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누구신지, 신앙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67절부터 72절까지는 고난의 유익에 대해 나옵니다. 고난이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가?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 당한 후에 그래, 내가 바로 살아야겠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119편 71, 72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의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고난 당하고 나서 고난을 통해 주의 법규들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의 입의 법이, 주의 모든 말씀이 내게는 천천의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어느 때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고난을 통과한 사람,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고백하는 말입니다. 고난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주의 법이 무엇인지, 주의 말씀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다가왔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대하시는가?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확고하다.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여기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입니다. 고난을 통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불행이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오히려 감사하다고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고통 가운데 참고 견디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것이다. 자, 이제 22절부터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고난을 당하셨을까? 그분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길래 우리 성도들의 본이 되어 주셨을까? 22절에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첫째,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은 죄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셨으니 곧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셨느니라. 그분은 죄인들과 분리되신 분입니다. 섞여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죄가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 없는 인간이시자 하나님신 그분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은 당연히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책찍질 받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완벽하신 분입니다. 벌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비난받을 이유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 죄 없으신 분이 입에 교활함도 없다. 간사함이 없다는 겁니다. 속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그분은 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맞대어 대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같이 욕하지 않았습니다. 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당장 천사들을 동원해 쓸어버릴 수가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고난을 당하신 순간에도 묵묵히 잠잠히 다 참으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오직 의롭게 심판하신 분에게 자신을 맡기셨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 고난에 대한 모든 이유를 맡기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성도들이 배워야 할 자세이다. 성도들이 배워야 할 자세가 참고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겁니다. 이사야 53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사야 53장 말씀을 교차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는지 봤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끌려갔는지, 자기가 배반하는 순간에 대제사장들에서 배반하는 순간에 대제사장으로부터 유대인들의 지도자로부터 어떻게 조롱을 받으셨는지, 어떻게 로마 병정으로부터 욕설을 당하며 수치거리가 되셨는지, 십자가에 달릴 순간에도 베드로는 보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 어떻게 그분이 인간에게 조롱거리를 당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분이 질질 끌려갈 수가 있을까? 베드로는 생생한 목격자였습니다. 생생하게 증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모든 권능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끌려가는 그 순간에도 입을 다물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이사야 53장 말씀과 교차해서 베드로가 자신이 직접 목격한 대로 성경에 기록해 준 겁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예수님은 우아함이 없습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성화의 그림처럼 멋지게 후광을 나타나고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전혀 인간의 모습이어도 아름다울 만한 것이 없는 흠모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분은 슬픔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 슬픔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나 몰라라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범법 때문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 채찍에 맞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를 구원시키시기 위해 배반자요, 범법자요, 불법자요, 반역자인 인간을 위해 달리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 털강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그는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그는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내 백성의 범법으로 인하여 매를 맞았도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잠잠하게 끌려가 도살당하셨다는 겁니다. 또 그는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며 죽어서는 부지와 함께 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에게 고통을 두셨은즉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허물로 삼으실 때에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또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이다.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로 하여금 위대한 자들과 몫을 나누게 하리니 그가 강한 자들과 노력한 것을 나누리라.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쏟아부어 죽기까지 하며 범죄자들과 함께 계수되었기 때문이라.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였으며 범죄자들을 위해 중보하였느니라. 이사야 53장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토대로 그리스도인이 고난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우리 병이 들었을 때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의 큰 고통이 내게 닥쳤을 때 모두가 생각나는 것은 왜 이런 일이 내게 닥칩니까? 왜 하필이면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신 겁니까? 다 그렇게 의문을 갖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에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멀리 나아가서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죄의 잔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분리된 적이 없으신 그분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을 그 잔을 도저히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심히 슬퍼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얼마나 슬펐던지 죽고 싶다는 겁니다. 죽을 정도로의 큰 고통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잔을 받기 싫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순종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9시쯤에 오후 3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자체가 된 순간 아버지 하나님은 죄 자체가 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심판을 행하신 겁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버려야 마땅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버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어떨까요? 우리 성도는 어떨까요? 우린 죄 많은 인간 아닙니까? 거기에 내가 박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내가 죄값을 치렀어야 되는데 죄 없으신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달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에 대해 왜 이렇습니까? 왜 이게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버린 적이 없으시다. 절대 버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적이 없으시고 앞으로도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조그만 고난에도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실까?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겁니다. 이런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 예수님의 해답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는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숨을 거두시니라. 오늘 본문 구절처럼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버림받으시기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깁니다. 성도들 이런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나의 모든 고난에 대한 또 이 세상의 악에 대한 이 모든 아픔, 고통,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께 답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답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고난에 대한 자세를 이렇게 가지라는 겁니다. 고난에 대한 자세를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슬픔을 당했을 때, 도저히 해결하지 못할 그런 일을 버림받았다고 느꼈을 때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될까?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이라면 우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하신 고통에 비하면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극히 이기적이 됩니다. 극히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자기 혼자 모든 고통을 짊어진 사람처럼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보다 자기 고통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민해집니다. 날카로워집니다. 남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습니다. 극도의 이기주의 사상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기본 반응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으셨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인류를 위해 구원시키시기 위해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그렇게 핍박을 당하신 그분이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당하셨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찌할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가르쳐 준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돌을 던지던 자들이었습니다. 침을 뱉는 자들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저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가? 모르던 자였습니다. 마음껏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구원받았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돌 던지는 거 참지 못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의 자존심을 건드는 거 참지 못합니다. 내게 위협을 가하는 거 배로 갚아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나는 이렇게 선하게 행했는데 저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천벌을 받아야 돼.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대한 행동은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에 대한 행동은 뼛속 깊이 사무쳐서 몇 년이고 곱씹어 봅니다. 원한을 품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예수님의 고난을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한 수치, 예수님이 당한 모욕, 예수님이 당한 부끄러움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 우리가 복된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를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이런 고난의 발자취에 동참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인생이 뭘까요? 여러분 인생은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오락하면 끝장나는 겁니다. 여기 살아있는 동안 오늘 말씀을 통해 그래 예수님의 고난에 더 동참해야 되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 깊이 알아야 되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한 그 희생을 더 알아야 되지, 그것이 신앙의 목표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12절에도 바울이 하나님께 맡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라. 이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분명히 드러났으니 그분께서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들의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정해졌느니라. 이런 까닭에 나도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믿어온 분을 알며 또 내가 그 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노라.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며 예수님께서 그날까지 나를 지키실 줄 내가 확신한다. 바울은 세상의 오물거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천사와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의 마음 가운데 지금 이 시간까지 고린도전서 4장 11절 13절에 보면 지금 이 현재 시간까지 나는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세상의 오물 취급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나를 지키실 하나님을 나는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이 값진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교회에 나옵니까? 왜 예배에 나옵니까? 저는 솔직히 예배를 두려워하며 또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성도들의 마음이 의심스럽습니다. 수많은 국가에서 핍박을 당하고 목숨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모이기 힘쓰는데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모임을 등한시할 수가 있을까?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께 나와야 할 텐데 그런 열정이 없을까? 어떻게 찬송을 부를 수가 있을까? 저도 부끄럽습니다. 저도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 저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 마음이 낮아진 사람 그렇게 눈에 띄지를 않습니다. 다 혈기 내고 다 자기 주장하고 다 윽박지르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믿고 있을까요? 뭘 믿고 있을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 그 고난에 동참하기 시키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마음에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뭘까? 내가 지금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믿는 이유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신 분 많을 겁니다. 왜 이렇게 나를 핍박합니까? 정말 진절머리가 납니다. 못 참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끝까지 참으라는 겁니다. 견디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고난이 올수록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에 동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예수님의 아픔에 동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그렇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이 말씀은 로마서 6장 6절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6장 6절에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요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의롭게 살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죄를 멀리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죄를 멀리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까, 의롭게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다. 이 말씀 이사야서 말씀처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우린 죄인이었습니다. 불구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타락한 자였습니다. 죄성 때문에 젖어들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내 대신에 하나님의 징벌의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으로부터 고침을 받게 되었다. 병자가 성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당한 고통으로.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여 감독이신 분에게로 돌아왔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자신이 원하는 길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방향이 없습니다. 자기 제멋대로입니다. 통제가 되질 않습니다. 결국 죽습니다. 목자의 보호 안에 있어야만이 양이 토실토실하게 되고 성장하며 목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길 잃은 양이었습니다. 죽은 양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구원받은 후에 우리 혼의 목자,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목자 대신 감독이신 분에게로 돌아왔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는 양이며 목자이신 그분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놓으셔서 선한 목자로서의 모든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양인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놓으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으므로 절대 확실하게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인간 목자는 늑대가 나타나면 도망갑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그분은 도망가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지키신다.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리지 않는 능력이신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그분 앞에 왔다면, 그분의 권능 앞에 들어왔다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양을 인도하셔서 목자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처럼 우리 혼의 목자이신, 우리의 혼을 성장시키시는 그분의 발자취가 곧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갈수록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다시금 오늘 말씀을 되새겨보고 시대를 아울러 모든 인류에게 주신 복음은 구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생명의 말씀인 겁니다. 다시금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새겨서 지금 현재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분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고난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했을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
지금 당한 고난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